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에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또 단 쌓으면서 예배하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맺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가느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지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나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다 같이 19절이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로다.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시는 또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각자 나름대로 오늘 하루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이 일을 해야지 하는 게 있을 텐데 오늘 읽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혹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집을 세우는 사람,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두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여인만 지혜로워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죠. 남자도 그렇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다 지혜로우셔야죠.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집을 허무는 사람이 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집이 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집이 망한다. 뭐 이런 말씀들도 과거에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집을 세우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명히 집을 망가뜨리고 허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집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또 부흥케 하려고 하고 그 누가 봐도 복된 집안으로 만들려고 하지 누가 일부러 집을 허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선택과 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선택과 결정이 모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사람은 집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허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매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A와 B 아니면 C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서 집에 소가 있는데 이 소를 계속해서 내가 데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소를 처분해 버릴 것인가 고민될 수 있어요. 소 한 마리 있는데 이 소 한 마리 때문에 늘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를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청소만 하면 됩니까? 또 꼴을 뜯어다가 꼴을 먹여야 되고 꼴 먹이는 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가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꼴을 뜯어다가 이른 아침에 이제 쇠죽을 써서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또 부어서 먹이고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소 한 마리 있어도 많이 부지런해야 되고 이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냐 손 가는 게 귀찮아서 이 소를 팔아버리면 또 밭은 누가 갈 것이고 또 집에 필요한 이 힘이 들어가는 일은 누가 무엇으로 할 겁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소 한 마리를 내가 계속해서 힘이 들어도 돌보면서 가지고 있을 것인가 팔 것인가 팔면 몸은 편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또 필요할 때가 생기잖아요. 이런 등등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 선택과 결정이 모이고 쌓이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집이 흥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집이 뜻하지 않게 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일부러 집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귀한 말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이 잘못되면 그 끝도 영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 이것 꼭 우리가 믿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뻐하시며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지혜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계신 것과 또 하나님 좋으신 것, 이것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조심하면서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양육하시고 훈계하시고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자녀들은 집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집을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참으로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보는데 2절 보면 정직합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번 2절 읽어보시겠어요?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곧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말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 반대지요. 신실한, 또 신실한 것은 또 거짓된 것과의 반대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할 뿐만 아니라 신실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짓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늘 은혜를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고 옳은 것을 얘기하고 거짓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 6절에 있는 것처럼 거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거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우리는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만하지 않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괜찮은 길 같다 하고 내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길을 갑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거 참 좋은 길 같다. 이거 참 바른 길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의 한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길 말고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길이 지금 바르다고 지금 평평하다고 이 길이 최고의 길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길 끝에 가면 어떻게 길이 휠지 그 길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 많아요. 지금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돈 좀 벌면 그게 바른 길인 걸로 착각하고 공부하면 그게 그 길로 가면 사는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살 길 찾는다고 찾지만 결국 사람이 찾는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서 내 인생의 길 끝에서 두 팔 벌리고 맞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바른 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길이 살 길이야 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택한 길이 살 길이라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길을 걷게 되는데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괜찮습니까? 오늘 이 길이 바르게 보이는데 이 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꼭 묻고 걸음을 내딛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험한 산을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깊은 계곡을 건너는 것과도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길이 살 길이 아니라 고생만 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살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 끝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 이 끝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바로
이 길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슬기로운 자고요. 그런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직한 길 여러분 택하시고요. 신실한 길 택하시고요. 거짓은 버리시고요. 교만도 버리시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거룩한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5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직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볼 때 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늘 깨달아 알아 주님 볼 때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의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작은 제자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끝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어머니를 또 주님 앞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장헥터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조차도 가족들이 모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아시는데 우리 헥터 형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또 힘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헥터 형제 아버님, 우리 장장로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장례 절차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겹치고 또 겹쳐서 버티기도 힘들고 견디기도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내고 오늘도 기운내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의탁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교우들 일일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길 걷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살 길을 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또 마칩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장혁도 형제, 우리 배진경 자매님 시어머니 되시는데 토론토에서 주일날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은 6월 3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또 수요 예배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이제 각자 우리 오늘 또 앉은 자리에서 좀 더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